자,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 독신, 이혼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결혼을 해야 하는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잘못 이해를 하면 또 잘못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바울은 독신주의자였나요?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독신주의자 아닌가요? 긴지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긴지 아닌지. 자, 25절에 보면은 평소에 바울이 사용하지 않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처녀에 대하여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바울은 난감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내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말은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애매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 말이 어디 있어? 그렇죠?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게 배우셨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건 내 의견이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바울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바울의 의견이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마지막에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데, 굳이 이 말은 안 해도 돼요. 이건 내 생각이다라는 말을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울의 의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지를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단 말이죠. 자, 어쨌든 바울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 그러니까 팩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없다요. 배경, 일단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 이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양극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반대로 결혼 자체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고, 또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었어요. 우리 몸은 육체적으로 자유하다, 그래서 몸을 막 굴리는 사람, 또 아니다, 우리는 금욕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조차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독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결혼을 하는 게 맞냐, 독신으로 사는 게 맞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이때는 그런 거였어요. 요즘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생겨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독신으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음이 안 나오네, 참. 결혼에 자신이 없으니까, 나 혼자 살 거야. 이건 참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 두 극단을 모두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주께 받은 직접적인 계명은 없지만 사도로서 의견을 내놓는다 하면서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근데 여기에 뭘 전제를 하냐면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나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나다. 그러니까 내 말을 그래도 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또 이제 자기 생각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무슨 얘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독신을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독신 강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보십시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결혼을 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니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거기서 자유를 원하지, 결혼을 했으면 결혼함에 충실해야지 노이기를 원하지 말라. 또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이고, 아내에게 놓였다라는 것은 뭐 미혼 상태라든지 뭐 사별을 했다든지 어쨌든 혼자 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굳이 결혼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 얘기는 또 뭐예요?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살라는 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보면은. 그러나 분명히 그 27절에서도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이기를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 고민하지 말아라. 같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충실하라고 해요. 그러나 혼자가 되었을 때는 굳이
하면서 혼자 살기를 권면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죄짓는 게 아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고난이 있답니다. 어떤 고난을 얘기할까요? 육신의 고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육신의 고난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결혼한 사람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결혼만 시켜달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결혼만 시켜주세요. 그리고 결혼했거든요. 참 용감하죠. 예. 정말 용감한 거예요. 그때니까 그렇지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는 사실 없이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아기를 낳고 키우니까 이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해보니까. 참 그런 거예요. 분유를 먹여야 되느냐, 이제 모유를 먹여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모유는 어렵다. 판단을 하고 이제 분유로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분유를 사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참 부모 다 겪어보셨지만 분유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다 모든 부모가 좋은 분유, 비싼 분유 먹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비싸. 뭐 돈이 많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도 하게 돼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식한테 잘하려고. 쟤네들은 기억을 하나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파스테르 분유를 먹였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키워보니까 애들이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기저귀 값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기저귀도 그냥 보통 거 써야 되나, 이런 것도 보통 신경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참, 그러고 보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기저귀를 빨아가지고 다 썼잖아요. 참, 그것 빠느라고 고생들 얼마나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우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기를 키워야 될 책임, 또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책임, 또 경제적 어려움, 또 바퀴 시대의 가족을 지켜야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염려들, 이런 것들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육신의 고난이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서 마치 결혼을 하면 육신의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물론, 그러니까 이 육신의 고난은 결혼을 하면서 오는 책임에 의하여서 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신자는 혼자 감당하면 돼요. 근데 가정을 갖게 되면 배우자 걱정, 자녀 걱정, 생계 걱정 함께 짊어매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현실적 고난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이것은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가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갈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을 하는 게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야, 결혼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바울은 결혼을 해라 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말라고 하고 있죠.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까 쑥 넘어갔는데 이거 하고 이제 얘기하려고. 바울은 왜 혼자 살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혼자 사는 게 좋겠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말이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종말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결혼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왜 혼자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29절을 볼까요? 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그때가 언제예요? 예, 종말이에요. 종말. 그 임박해졌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박해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바울이 얘기할 때 세상 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그 영적인 일, 세상적인 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신자로서도 마땅히 해야 될 육신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아기를 키우는 일, 배우자를 책임지는 일, 돈을 버는 일 이런 모든 일들, 이 세상 일들을 이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결혼도 너무 거기에 비중을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 보면은 바울은 독신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혼자 살려고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굳이 결혼을 왜 해?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니까 세상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혼과 독신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너희는 염려 없기를 원한다. 염려가 없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뭐예요? 염려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염려가 없기를 바랄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자, 그러면 장가간 자는, 자, 32절에는 장가가지 않은 자는, 또 33절에 장가간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장가가지 않은 자는 뭐 하라고요?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염려하지 말고, 다른 고민하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집중에 대한 건 31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이 세상 일은 영적인 상대적 개념의 세상 일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결혼을 함으로써 책임져야 될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이 세상 일을 염려하여 장가감으로써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고민된 일들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세상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주의 일에 기쁘게 하는데 신경을 써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이 세상 일은 뭐라고요? 결혼함으로써 오는 일들,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것이고, 독신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게 할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그러니까 결혼에 충실하고, 또 혼자 사는 사람은 주의 일에. 왜냐하면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에 충실하고 혼자는 주의 일에 충실해라. 그것이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흐트러짐이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면 세상 일, 배우자를 돌봐야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책임이에요. 세상 일이지만 책임이에요. 충실해야 됩니다. 반면 독신자는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독신이 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신은 주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 결혼도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독신도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둘 다 중요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을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왜? 그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좋다. 만약에 바울이 이 종말론에 대한 이 임박함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에, 이거는 이제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약혼녀는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또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도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혼도 잘한 것이고 결혼 안 한 것도 잘한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한 거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한 거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혼자 살기를 좀 많이 원해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래서 모두의 질문을 그렇게 해서 던진 거예요. 바울은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혼자 살고 있고,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앞뒤 문맥을 빼고 이것만 딱 떼가지고 바울은 독신주의자야, 혼자 사는 게 더 잘하는 거, 더 잘하는 거라 그래서 그래 혼자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결혼하셔야 됩니다. 젊은 여러분, 그 독신은 안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뭐 주님이 바로 오실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무슨 주의 길을 갈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명령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 재혼의 문제예요, 이거는. 배우자가 죽으면 재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살아라.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라. 왜요? 네,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라 그 얘기예요. 다른 데 이제 괜히 결혼해서 거기에 신경 쓰는 것만큼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 살아라. 사별하시면 혼자 사십시오. 농담입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 말을 해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마지막 이 멘트.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암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좀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아노라. 다시 앞으로 좀 가봐서 바울이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의견을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을 듣는 게 좋다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딱 부러지기 시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잖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게 좋아.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그래도 듣는 게 좋아. 그러니까 혼자 살아라? 바울은 독신을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왜? 이유가 있었어요. 주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결혼을 또 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독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결혼이 죄가 아니다.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혼자 사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근데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이겁니다. 왜 바울이 내 생각이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앞뒤에다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듣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어떤 거는 자기가 한 말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다 자기가 한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십계명을 못 쓰고 율법을 쓰고 이거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제가 모세오경 공부하면서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왜? 모세가 죽는 내용이 나와요.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모세가 썼대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죽은 이야기를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 경우는 후대에서 후손들이 첨부를 했을 것으로 봐요. 자기가 미리 써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다른 서신들은 이거는 내 생각이야. 아니, 자기가 한 말이지. 자기가 쓴 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들이 한 말이지.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가 쓴 것들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성경을 기록한 역사는 BC 1500년 전으로 가요. 1500년으로 가요. 그리고 AD 1세기. 그래서 모두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 안에 몇 명의 저자가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권으로 만든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짝이 맞는단 말이에요. 앞뒤가 다 오류 없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40명이지만 그 저자의 우선하는 뭐가 있다? 원저자가 있다. 그 원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얘기한 이건 내 생각인데 하고 쓴 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바울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죠. 다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굳이 바울은 왜 이 말을 써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는 이런 문구를 안 넣으셨는데 왜 여기는 이 문구를 넣으셔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여지를 하나님께서 좀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 바울은 결혼도 좋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왜? 임박한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